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이것에 대해서 교회를 조금만 다녔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이 말을 듣지 못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네. 그럼 제자로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겠습니까? 그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오늘 나눠보면서 참된 제자의 자세를 가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는 크게 두 부류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정언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고 또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창설 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이 직원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운 이 사도, 12제자라고 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의미,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의미로 제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도들이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 때 이 제자는 이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여기서 제자의 수도 사도들, 그 첫 번째 제자의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을 다니며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 모든 제자도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고백해 주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서로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제자가 여럿이 같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에게도 그 제자의 자세가 있는지,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 사람에게도 제자의 자세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자의 자세의 첫 번째, 여러 가지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를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의존성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의존해야 됩니다. 의존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의존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의존성, 이게도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그러면 제자의 자세가 의존성이라면 이에 반대되는 죄인된 속성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독립성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철저하게 독립성을 주장하게 되고 또한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독립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말은 또한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독립성 또한 의존성, 이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죄인들의 특별히 죄인의 속성, 죄의 속성인 독립성인데 이것은 태초부터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서야 되지만 사단 마귀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네가 계산한 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것이 죄입니까?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하는 그 독립성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반대로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그의 모든 생각이 파산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안정을 누립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평안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어디로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놀이공원에 가야 되는데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도,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 몰라도,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갔는지 몰라도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그 부모님을 의존해서 평안을 누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제약된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부유해 보입니다.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고 더 신나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노력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우리 셋 아이들이 어릴 때 모습을 막 찾아보면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어린아이가 항상 넘어지는데 어느 날 손을 잡아줬더니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 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줄 알지만 그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벌떡 일어나고, 또 얼마 몇 발자국 가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응원에 힘입어서 두세 발자국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볼켜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참 순수하긴 하지만 참 이기적입니다. 엄마 아빠 배고픈 거 신경이 쓰지 않습니다. 그죠? 당장 내가 배고픈 거, 내가 먹고 싶은 그런 게 신경이 쓰지 악합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까? 어린아이의 의존성 때문입니다. 이 말씀 뒤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뒤이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옆에 어떻게 앉게 되냐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의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착하게 살아서 선을 행하여서 뭔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행하여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는 자입니다.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 옆자리에 앉혀주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독립적이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빨래를 하고 또 자기의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돈을 적당히 모으고 집을 사가고 한 거 잘하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독립성은 철저하게 불살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워진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한 것은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모아서 불살라 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무엇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그걸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좀 더 나은 경제적인 부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불살라지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특별히 뭔가 대단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마음속에 막 기쁜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하고 살았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좀 부족하지만 좀 이해력이 딸리고 저의 삶도 좀 딸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오늘따라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나라 결심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피곤한 가운데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을 의지하여 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체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체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고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받고자 수요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상을 주시고자 천국의 보화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그것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의 때에 지금 잘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수요 기도에 특별히 우리 장전중앙교회에서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잘 안 보이는 얼굴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에 서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오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 습관 때문에 나오게 되었고 나중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고3 때 제가 머리에 다쳐서 사고 난 적이 있어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군대 가서 첫 번째로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하던 것인데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한숨 쉬고 있었을 때에 뒤돌아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었던 것, 수요기도에 토요기도에 나올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면 다른 곳에서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면 그 시간이 후회의 거리, 내가 그때 왜 이랬을까? 이런 거리가 되었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억지로 끌려나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기도 하고 또 습관적으로 나가서 졸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고 계셨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고 계셨구나, 나를 더 점점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계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의지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주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항상 물어볼 때마다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주로 언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로 힘들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도저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답이 없을 때 겨우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잘 될 때에, 기쁠 때에, 그때에 정말로 기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좀 괜찮아지면 곧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존적 특성 속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교회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교회를 의존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분명 개개인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교회라 부르시고, 지난 주일의 말씀대로 하면 신부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서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교회가 가는 곳에 가야 되고, 교회가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각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각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몸을 따라가야 되고, 몸이 나아가게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앞으로 갈 때에 각 지체는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보면 분명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팔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뒤로 갑니다. 그죠? 어떤 팔은 앞으로 갑니다. 머리카락은 휘날립니다. 각 지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서 몸이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장전중앙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장전중앙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전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연합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체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이 좀 못나 보여도, 또 안 되어 보여도 또 다른 한쪽이, 강한 한쪽이 도와서 모아서 이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종교의 수련회 때문에 합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올 여름에는 종교의 수련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교회가 종교의 수련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4년 만에 하는 것이더라고요. 24년 만에 하는 것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디가 낮을지 할지라도, 또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가면 우리 장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름 정교회 수련회, 이것 때문에 각자가 부서가 하던 여름 행사가 못하게 되었어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초등부, 유치부, 또 청년부 수련회 다 하지 않고 정교회 수련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면 이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저것이 더 좋은 것 같고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안 맞아 보여도 좀 뭐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서 종교의 수련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각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각자 하는 것보다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그 계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 장전중앙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어쩌면요, 여름 성경학교를 다 따로 한 것보다 오히려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우리 장전중앙교회의 한 몸이 되어서 그것을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여름 정교회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것을 치러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어떤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각자 막 뭔가를 열심히 한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철저하게 각 지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한 몸 교회를 의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약한 자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참 대단한 기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자 맞물려질 때에 더 견고한 교회가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의 머리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의 지배를 받음으로,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냥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일으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또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셔요. 교회를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워갈 때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직접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굳이 세울 필요 없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게 그냥 들리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다스리셔도 돼요.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직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한 교회의 모든 결정하기는 당회를 세우시고, 당회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올 한 해는 당회가,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당회가 좋은 교회 수련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각자 역할이 뭐가 좋다,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가 아니라 결정해 준 안에서 그 안에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 그 결정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을 따라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교육자가, 모든 중직자들이, 또한 팀장들이, 기관장들이 한 마음 한 뜻에서 이것을 준비해 나간다면, 다독거리며 이것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행사보다도 장전중앙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교회를 의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장전중앙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뭐가 좋다더라, 뭐가 잘 됐나더라,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전중앙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곳에서 당회가 결정한 그 모든 것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당회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셔서 결정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각 개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장전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